10월 5일 목요일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둘로 갈라지게 된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 역시 놀랍게도 동일한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비극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우상 숭배로 자신이 그 열족속을 얻어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원인을 답습하게 되어지는 이처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합니다. 그 세겜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로 정하는 것이죠. 세겜을 건축해요. 그 허망한 공사들의 노역으로 인해서 나라가 갈라진 한 이유가 되기도 했죠. 표면적인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결국 노역을 무겁게 함으로 갈라진 나라가 다시 또 노역을 무겁게 하고 있어요.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수도를 세겜으로 정한 것이죠. 이제 후에는 디르사로 옮겨지죠. 그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분우엘은 세겜을 방어하기 위한 위성도시죠.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건축하고 또 건축합니다.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른다라는 것은 그가 생각하기를 스스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불안한 것이죠. 자기가 나라를 얻었다라고 여기는데 그 나라를 다시 빼앗길 수 있다라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그 불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고 그들의 주 르호보암. 사실 자신이 그들의 공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주 르호보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자신이 통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는 르호보암이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내려가는 위치죠. 그런데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주 르호보암. 그런데 그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집이라는 것이죠. 26절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들의 주, 다윗의 언약, 그리고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왕통,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요 그들의 주라고 아직도 그들이 여기고 있다. 열 지파가 그들의 주로는 다윗의 손자인 르호보암을 그들의 주로 여기고 있다라고 그가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습관적으로 그의 말을 통해서 그의 언어로 나오는 것이죠.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이킨다는 것이죠.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 돌아가서 계속 돌아갈 것을, 그리고 또한 올라갈 것을 염려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인 것이죠. 다윗의 집이 특별하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특별하고요. 그 두 가지가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위협적인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에 돌아가리라. 사실 다윗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렇게 나라를 갖다 바쳤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봐도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갈릴리라는 아주 기름진 그 바다라고까지 불리는 넓은 호수 갈릴리, 그 갈릴리를 포함하는 아주 목초지로서 또 농경지로서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앞선 지역입니다. 남유다는 사해예요. 사해는 전혀 쓸 수 없는 물이죠. 죽음의 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역시 지역적으로 봐도 광야가 계속되는 그런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게 기름진 땅 갈릴리를 포함하는 북쪽 지역을 소유했고, 그리고 이제 그 유다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 불과하지만 자신은 10지파, 그의 5배나 되는 큰 규모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규모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불안에 지금 떨고 있는 것이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외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에 계획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협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제 참모들을 거느리고 그 참모들과 협의한 것이죠. 그래서 꾀를 낸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예요. 열왕기상 우리가 12장을 읽고 있습니다만 11장 37절로 38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놀랍게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거예요. 다윗 언약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11장 29절로부터 40절까지 아주 길게 왜 하나님께서 열족속을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는지,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내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죠. 그런데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되는 여로보암이 이토록 불안에 떨며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믿음 없음이었고 그것이 최대의 실수였고 지워지지 않는 실수였고 이제 북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답습되어지는 죄악의 뿌리를 그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 나답에게 정권을 이었으나
2년 만에 바사에게 학살당하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멸족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입니다. 결국 그가 염려하던 바가 그의 아들 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둘을 만들어요. 이것은 다신교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니까 금송아지 그것들이 신들이라는 거예요. 신들. 그런데 어떤 신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어요. 편의주의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자들은 단으로 가고 남쪽에 조금 더 남쪽에 속한 자들은 베델로 오라는 것이죠. 베델은 참으로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요 야곱도 제단을 쌓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성스러운 곳이죠. 그곳에 금송아지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단에도 두고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에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죄가 된 거예요. 확실한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계속 여로보암의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다윗과 비교되어지는, 극과 극을 이루는,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순종의 상징이라면 여로보암은 절대 불순종의 가장 극악한 사의 대명사로 여로보암이 등극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아론이 광야에서 이 일을 했죠. 그러나 아론은 돌이켰죠.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그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계속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하며 결국 그 길로 치닫고 마는 것이죠. 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가 산당을 만들고 제사장들도 마음대로 레위인이 아닌 자들로 세우고 절기도 비슷하게 날짜를 자신이 정해버리는 것이죠. 3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8째 달 곧 그 달에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는 이제 금송아지를 세운 것에서 더 나아가서 31절에 또 산당들을 짓고, 산당들, 이것이 결국 혼합주의, 이 산당들의 많은 우상들이 이제는 아주 노골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에서만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백성 그냥 평민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그리고 32절에 8째 달 그 달 15째 날을 절기로 정했어요. 원래 7월 15일 7째 달 15째 날이 장막절이죠. 그런데 8째 날 8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7월 15일이 아닌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북쪽의 날씨가 좀 더 쌀쌀하니까 그 장막절,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러한 열매들을 수확하는 절기를 한 달 늦추는 것이 그들에게 합리적이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것이죠, 절기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32절에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베델에도 그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33절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을 올라서 분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33절에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세우고 절기의 날짜도 정하고요. 이것은 큰 죄인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되는 이 모든 죄를 총칭할 때 이러한 죄를 지어도 여로보암의 죄, 저러한 죄를 지어도 여로보암의 죄. 그렇게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는 대명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모든 죄가 여로보암의 죄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뭐 그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여로보암이 잘못했으나 그것이 이제 수세기가 지나도록 계속 여로보암에게 그 죄의 대명사처럼 그의 이름이 거론되어지는 것, 성경에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여길 수 있겠으나 사실은 그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요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완전히 다른 언약궤로 대변되어지는 성소, 이 솔로몬의 기도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성소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남자 성인이면 1년에 3번의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는 그 신명기의 중앙성소,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절기, 정한 절기, 그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그냥 비슷하게 정해버리는 것이죠. 언약궤로 대변되어진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자신의 취향과 기복에 따라서 무조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자기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죄의 뿌리요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인해서 10계명을 어긴 것이죠. 1계명과 2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를 무시했죠. 결국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에 만연되어지고 전체 유다로까지 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정하는 이 무지막지한 죄를 이제 여로보암이 짓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여로보암의 죄가 모든 죄의 근원으로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언급되어지는 것은 그 여로보암이 하는 제의, 제사, 종교의식,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계시고 오직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여로보암의 욕심만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게 예배하지 않으면서 내 욕망을 쫓아 만들어진 하나님, 금송아지로 여겨지는 그러한 만들어진 자기의 우상을 향해서 하나님이라 이름하며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늘 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성경의 언약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되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만들어낸 하나님, 내가 내 편의대로 적당히 타협해서 규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주장할 그러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뿌리는 의와 절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내 욕심과 욕망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 없는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오직 내가 진실되게 기록되어진 언약의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판단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욕망을 쫓아 금송아지로 여겨버리는 죄를 지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오직 늘 깨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절대의와 사랑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자로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인격적 하나님 안에서 판단되어지고 또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거짓된 믿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오직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